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의 단비입니다. 오늘은 용서를 주제로 우리 영혼에 단비 같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상대를 용서할 수 없는 데에는 아주 확실하고 타당하고 상식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미움과 분노가 끌어올랐고, 아무 힘이 없는 미성년자였던 제가 할 수 있는 복수라고는 그 사람과 웬만하면 말을 섞지 않는 것과 일기장에 그 사람을 저주하는 글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할수록 그 어둠의 힘은 점점 더 커지면서 나중에는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사춘기 때 저는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미움이 가득 차서 참 못생겼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미움이 가득 찬 나를 미워하게 되었고, 그것이 100% 상대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마치 합병증이 생겨나듯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불쌍한 사람으로 코스프레를 하면서 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연쇄 살인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나 자신까지 미워하니 매일매일 자살하는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지옥을 다녀온 체험 간증을 들어보면 저의 이런 경험이 지옥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지옥은 자신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며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곳이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는 죽고 싶어도 영원히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옥에 가본 적은 없지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지옥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제가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초신자 때 아프리카의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아프리카에서 아주 큰 목회를 이끄는 주의 종이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성도들은 의식도 없고 호흡도 없는 그분을 눕혀놓고 그저 기도만 하였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영이 빠져나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본인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셨답니다. 목사님은 너무 당황해서 일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들어가지 못하는지 묻자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아내를 용서하지 않았기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음을 전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육신의 몸으로 돌아와 다시금 회개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기회를 얻었고 용서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용서는 사람의 의지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용서를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의 피로 그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그 누구도 속죄의 피를 대신 흘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가 나를 용서하기 위해 지불한 신의 생명임을 믿는 사람은 비로소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용서는 나의 죄를 신 앞에서 회개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가득한 한 사람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면 상대의 잘못은 아무 상관없이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미움이 가득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또한 30년이 다 되도록 속에서 키워왔던 미움과 증오를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와 말씀, 생활 훈련 등을 통해 뿌리 뽑았습니다. 그러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는 상대를 저절로 용서하게 되었고 긍휼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상대 또한 내가 만난 용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용서의 진짜 의미를 타락시켜 놓았습니다. 마치 용서가 머리로 입술로 용서했다고 말하면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상대에게서 내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용서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제 주변에서 남편에게 큰 상처가 있는 분이 불교에서 하는 템플 스테이를 다녀오시고는 그 후 본인의 결심으로 상대를 용서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용서하고 나니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대답은 일단 속이 너무 후련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자신에게 무슨 말과 행동을 해도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은 제게 다시 상대에 대한 험담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관계가 냉랭해지더니 여전히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진정한 용서를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용서한 사람은 상대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용서 방법은 너는 너, 나는 나, 즉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버리는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버려도 그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엉뚱하게 상처를 드러내고 더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한 상담 프로그램에서 아버지에게 큰 상처가 있는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그의 상처를 위로하며 아버지를 계속 미워해도 된다고 하였고 대신 자신이 탈출구라고 여기는 그 일을 계속 하라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모두가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의 답입니다. 그 말은 위로를 가장한 지옥 열차를 타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의 일을 계속한다면 마귀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키워갈 것이고 또 그 사람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될 부정적인 영향은 죄가 죄를 낳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수많은 자기계발 강연, 사람들에게 인생을 가르쳐주는 강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아멘.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청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현재는 미약하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의 진실한 간증을 들어 쓰실 줄 믿고 최소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진심이 전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당신을 계속해서 위로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언어로, 지식 있고 설득력 있는 언어로 당신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나 누가 뭐래도 우리의 영혼의 나침반은 오직 성경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1.1획도 실수가 없으며 지금 현재 나에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용서해야 죽음 이후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미움이 없는 나라, 오직 사랑만이 있는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미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께 단비 같은 소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미움까지도 온전한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가르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단비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마음과 관계와 삶을 사랑과 평화로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